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야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유명인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좀 사람으로서의 기준 미달로 여기지기 때문에 발전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반듯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욥처럼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욥은 분명히 어렵게 보였어요.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욥과 비교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언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과 심령이 깨끗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하고 바른 일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기에 착한 일, 바른 일은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딴 데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인기도 얻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욕같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열매란 것은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면은 어렵지 못하죠. 그리고 말에 악의가 있으면 어렵지 못하죠. 행동이 거칠면 어렵지 못하죠. 그리고 볼 때마다 얼굴에 인상을 쩍쩍 쓰고 있으면 어렵지 못하죠. 하도 인상 써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친하니까 가서 그랬죠. 아니 어디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아닌데. 야, 그냥 가만히 있는 얼굴이 되게 인상 더럽다. 평범한 인상이 그렇게 안 좋게 보인다면 살아오는 것이 인생에 살아오는 것이 얼굴에 조각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부모 고파 나오지만은 자라가면서 자기의 표정을 자기가 조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게 되는 건 뭐예요? 생각, 성향, 사고방식, 습관, 버릇, 말투 이런 것들이 그런 인상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어떤가? 표정이나 눈빛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저건 외식이구나.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예. 우리는 잘 걸려 사기꾼한테 잘 걸리는데, 예. 마음이 맑고 명철하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성결되어 있으면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이 성결된 사람과 성결되지 못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 31장 1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보게 되면 뭘 보느냐?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저 여자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니까. 근데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네.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매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느냐 하면은 대상을 생물학적인 존재, 성적인 존재로 인식해버려요. 한번 꼬셔볼까봐 이렇게 해서고.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느냐, 동물적인 존재로 인식하느냐, 그는 그 사람의 심령에 타락한 욕망을 채워놨는가. 이 몸의 욕구에서 나는 것은 타락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는 것은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육신의 소욕으로 채워진 사람이 있고요. 말씀과 진리와 영의 공급을 받아서 생각과 감정이 그죠? 거룩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욥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나 텔레비전 보면 예쁜 여자 보고 그렇죠? 그런 마음 안 푸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끗한 성결의 정신과 영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싸그리 더러운 존재들과 함께 이렇게죠. 항상 그걸 보편적 생활로 여기고 살아왔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보편적 생활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활도요, 더러운 생각도 차원이 달라요. 저질 같은 걸 보면 볼수록 내 생각은 저질이 돼요. 고상한 걸 추구할수록 더러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 자체까지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고 타락한 이 세상 문화 잘못 길들여지면요, 그 한번 빠져나오고 치유되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아요. 욥은 지금 자기 친구들이요, 자기를 인과응보 차원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인과응보 법칙입니다. 네가 죄를 안 지으시면 어떻게 그리 고난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가.
그래서 친구들은 결국 욥의 범죄는 찾아내지 못했지만은 추론해가지고 니 회개해, 니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그 선악과 옳고 그름이라는 인과응보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욥은 그들의 의식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은 그릇된 오해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죄를 안 지은 욥에게 이 세상 죄인들과 같은 죄를 지은 자로 인식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인식하고 다니지. 그러면은 저 친구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뭔가 우리 모르는 큰 죄를 지었어. 저러니까 저렇게 지금 저주받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편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요. 근데 욥은 분명하게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항변합니다. 예. 그분은 분명히 간통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그 부분에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은 처녀를 눈여겨보며 내 심령이 가늠하지 않았다는 걸 말했고, 그렇죠? 9절은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중 속에 가장 많은 게 성범죄였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더 많았지 뭐 기본이었지 뭐. 특별히 왕이 되면, 그죠? 왕이 되면은 부인을 열을 주든 백을 주든 죄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솔로몬 왕을 보고, 그죠?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큰 부자가 되고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막 세상에 솔로몬 지혜를 들으러 오고 진짜 황금나라를 세우고 그런 것을 놓고 어릴 때 학생 시절은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지만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영화가 들의 꽃 하나만 못하다고 하는 거. 솔로몬의 영화가 들의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판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때부터 기도가 쏙 들어가고 없어졌어요. 과거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그런 소욕을 품은 기도였죠. 소욕을 품은 기도. 악한 소욕이 더러운 소욕이 될 수 있겠죠. 욥은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자라고 된 것은 단지 행위만이 아닌 건지 알았죠? 예, 정신, 생각과 마음도 깨끗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욥이 왜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소멸해버려요. 그 사람이 거룩을 지켜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 거룩을 지키고, 사람이 욕 잘하는 사람이 욕 안 하고 좋은 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욕 한바탕 해봐 시원하지. 커피 중독자가 커피를 끊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힘드는데 그걸 참고 견딜 때
내 인격과 정신력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정신력이 되어야 사람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막 짐승들이 정치하죠. 그래서 거기 소가 사자가 정치한다는 말이 아니야. 자기 사상, 자기 소욕에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나라 정치가, 그죠? 예. 자기들이 정당, 자기 팬, 자기 소욕이 잡혀갖고, 아무리 어렵고 착한 사람이 그건 안 써요. 왜? 자기 불의가 드러나니까. 내하고, 소욕이 같은 자들을 모아갖고, 도둑놈끼리 모여갖고, 이 다 짐승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욥은 은총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경건의 생활이 무엇이냐?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바늘도둑이 아까 저번에 뭐 된다 했다? 그렇죠. 이 정도는 경미한 허락해버리면 안 돼. 예, 작은 것이라도 죄를 향한 첫 발도 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 중에 참 짓기 쉬운 죄가 뭐냐? 눈 돌리는 죄. 아시겠죠? 네. 어떤 것을, 예, 볼 때 말입니다. 1초, 2초, 3초 정도는 볼 수 있어요. 3초가 지나가면 정신 못 차리기 시작하고, 5초가 지나가면은 소욕을 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 애들 데리고 가다가 합당치 못한 걸 애가 자꾸 보면요, 예? 못 보게 해야 돼. 거기 마음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어른이 돼도 그게 생각된다니까. 나중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그거 빼내락해 보세요. 그 쉽게 빠지는 거, 그게.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생각, 신명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영농을 하는 그게, 와, 수백만 편을, 다 기계로 하더라고요. 미국 영농.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 질문을 하느냐면, 요 잡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김명이 합니까? 그렇지. 질문을 해요. 그걸 인보를 댄 줄 다 하겠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물속에 사는 잡초가 있고, 그렇죠? 이제 물이 차면은 죽는 잡초가 있고, 그리고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예? 물을 이만큼 채운대요. 그럼 그게 떠뿌린대요. 뿌리가, 잎사귀가 나고 그러는 게 그게 다 떠뿌린대요. 그래서 그걸 싹 빼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참 지혜롭네. 엄청난, 그죠? 생산을. 그러니까 한국보다 5분의 1이 싸, 곡식값이.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식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중국도 양식 사 먹어야 되는 나라야. 중국도. 근데 그건 그렇고, 바로 거기다. 그걸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잡생각이 내 마음판에 뿌리 내릴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그죠? 성경을 읽고 가족 예배 드리고, 좋은 거 경건한 거 보고, 그것이 나를 채워주면은
맞죠? 예, 잡된 것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큰 나라니까 그건 가능한 건데 이제 하나의 교훈을 그래 찾아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거나 마음이 순결하여 영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거룩한 영과 예수 믿는다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얻어요. 그렇겠죠? 근데 성령의 임재는 거룩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집에 가서 남편하고 대박 쌓아봐. 은혜가 있던가? 없어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은혜 떨어지고 마귀가 점령하면 맨 먼저 뭐부터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 못하게 하죠?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집이 가까운데도 그죠? 집에 가만히 있고 교회 안 오면 마귀한테 잡히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도해도 해야지 뭐. 이겨야지. 그죠? 예. 그리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실험에서 우선 잡혀 있어도 또 이겨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마귀가 우선은 억눌러도요. 인내를 하면 욥의 인내가 마귀를 이기더러 성도의 인내가 그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거나 마음이 순결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외적 행위 중에 맨 먼저 눈길부터 눈동자부터 바르게 길들여져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하라는 뜻이죠. 정결함에 실패한 눈은 무엇에 실패한 눈? 정결함에 실패한 눈은 불결한 것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돼요. 불결한 것이 들어오는 무엇이 된다? 출입구가 돼요. 우리는 그렇죠? 예. 머리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문이 있죠. 보는 문, 듣는 문, 말하는 문. 그렇죠? 말하는 건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요거 참 조심해야 돼. 그 마음이 지켜지는 거야. 그 중에 정말 조심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빛의 통로인 눈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 눈의 파수꾼. 일본에 갔을 때, 예? 일본에, 그 유명한 거리가 신주쿠 거리죠. 일본 신주쿠 거리. 예. 그 갔을 때, 이제 일본 방거리 구경시켜준다고, 예. 이제 그 선교사님이 방거리를 요리 싹 전부터 대기로 구경시켜주는데, 그 빠친코 같은 거 하는 게 참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뭡니까? 여자 나체 보는 극장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막 줄줄이 있더라고.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대.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런 거 여기 와서 쉬고 간다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찬란하잖아요. 예. 그래, 여기 구경하다가 내가 가자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거기요, 예? 자꾸 내 생각에서 얼라붙어가고 빨리 안 나가는 거야. 뭔 말인 거 알죠? 아까 그랬죠. 몇 초가 지나가면 얼라붙는다? 예. 딱 봐가지고,
저거 계속 보면 안 되는구나. 마음에 지워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잡힌 사람은요, 좀 이따 갈게, 너 먼저 가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내 영적인 기업이 소멸돼요. 많이 기도해도, 알겠습니까? 기도의 사닥다리가, 알겠습니까? 기도의 징검다리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결의 그릇을 만드세요.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기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죠.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음으로 비롯해가지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죄가 밖에 있는 새가 어디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뭡니까? 봄으로 죄가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데 이제 마귀가 귀로 충동시키지, 그죠? 그리고 입으로 나중에 이제 행동으로 맛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눈을 통해 들어온 죄란 말이야. 눈이 무엇의 기준을 오래 두는가? 예? 그 사람 심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 왜? 문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마음에 들어간다니까.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인격의 의식이 성장된 사람은, 그렇죠?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째로 절대 안 집어넣어요. 빛을 그냥 받는 것이 있지만 빛을 분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빛을 분해하면은, 자, 프리즘을 통과하죠.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죠. 똑같아요. 예. 사람을 볼 때, 아이, 예쁘다, 좋다, 이거 전에, 사람은 영혼을 보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생기든 외끝의 가치보다 영혼을 파악하는 거야. 이 정신병이 있구나, 없구나, 막 이런 것까지도. 알겠죠? 그런데, 그냥 통째로 보는 사람은, 그죠? 그가 악녀인지 사단이 있는데, 그죠? 정신병 있는 거, 그런 거 안 봐. 왔다, 예쁘다, 좋다, 이런 것만 본다고, 쉽게 말해서.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너무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고 같이 장기하고 뒹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라도. 왜? 자기 정신 그 대상을 봤을 때 내 프리즘을 통해서, 그렇죠? 자외선이 될 것인가 적외선이 될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와는 아담이 없기 때문에 분별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지가 알았잖아요. 하와는 자기 주인이 누구야? 아담이잖아. 하와가 아담 갈비뼈에서 나왔잖아. 맞죠?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하고 지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 편에 누구를 머리를 삼아서 사단을 머리를 삼아갖고 아담을 넘어뜨려 버려서
마귀 작전에 쓰임 받았잖아. 그래서 하와가 눈으로 딱 보니까 그 마음에 묻고 싶다. 그죠? 잘생겼네. 보안 직하다. 어머, 탐스러워. 내가 갖고 싶어. 이런 욕망. 이것이 말씀의 빛 속에 분해만 돼도 타락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사망이 들어있는 걸 봐야지요. 그걸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봐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는 생각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된다? 상대가 죽이려면 계속 보면 죽이게 되고, 알겠습니까? 도둑질하는 놈들은 그죠? 무엇을 계속 보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시각을 통해 들어왔구나 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시각을 통해 들어봤다는 거. 말로 부추기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에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자는 당진, 인생 재물 다 망친다는 거죠. 허무한 것에. 그 옛날 그 어르신들 보면요. 대부분 돈벌이 해가지고 술집에서 다 날립니다. 술집에서 다 날리죠. 그 술집은 가보면요. 색시 데려다 놓고 하투치기 하고 술 먹고 막 그러더라고. 자, 잠언서 23장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눈빛 딱 봐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내게 좋은 거 줘도 요거 얻어먹고 나면 뭔가 걸릴 것 같으면 얻어먹지 말라는 거야. 어머, 저기 그 유명한 곰 발바닥 요리해. 그럼 부산에서 술거리 달려올 거야. 그런데 그죠? 아무리 몸보신이 되고 좋은 요리라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목구멍이 잘 넘어간다 그 말이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모처럼 술 꺼놨는데 그죠? 아이고 이거 아주 좋은 술이라고 하면 끌려 안 끌려? 끌릴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되게 많아요. 담배도 이번만 피우고 다시는 안 피우고 그래서 또 피우고 그런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은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힘들어도 그렇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엇을 품고? 음욕을 품고. 다시 말합니다. 100년 성령 충만 달락해봤자 그러기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받을 때 소멸되지 않는 심령을 가지기.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큰 행사를 할 때 보세요. 행사 자체는 1시간, 2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준비가 잘못되면 행사가 다 망가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범죄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분깃을 주셔요. 어떤 분깃을 주느냐? 먼저 욥기서 31장 2절을 보세요. 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 자, 이 기업은 산업도 되고 유산도 내게 주실 목도 되고 상속 재산도 되는 겁니다. 예.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즉 이러한 짓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뭘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알겠죠? 이 땅에 잠깐 살라고 나를 보낸 거 아니야. 하늘 기업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거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서 기업 잊어버린 사람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 그렇죠?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은 정말 잘생기고 그저 건강하고 좋았는데 아버지 침상 올라탔죠? 예. 그래 장자권 잊어버렸잖아. 두 배의 갑절의 그 기업을 그 엄청난 기업이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그죠? 요셉에게 갔죠. 요셉에게 두 아들을 승진시켜서 야곱의 아들로 만들어줘 버렸어.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천국의 기업 잊어버릴 짓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어요? 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있지? 하는 사람이 하늘 기업 없는 사람이 참 많겠다. 이 땅에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대한민국으로 오면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생명 갖고 있어도요. 살아가는 게 천차만별이죠. 병건사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그렇죠. 또 장애된 분들도 많고 또 숙자도 있잖아요. 예. 이 땅에 이거는 가난하든 보다는 잠시 후면 없어져요. 그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다 죽고 없어지는데 천국의 기업은 안 그렇다니까. 지금 잘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이 찬송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그렇죠. 잘 안 지켜. 여러분 기도만 잘해도 기도의 상 기업이 있단 말이야. 기도만 잘해도 예, 물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건지는 기업은 더 크지만은 그래서 욥은 이런 방탕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두렵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니까 마무리할게요. 불결함은 모든 영혼과 마음의 선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요. 불결함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선을 빼앗아가요. 이거 있죠.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는 잡생각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도 하고 남의 흉이라 보고 생각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마귀한테 빼앗긴 게 예수 팔 생각하죠.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럴 때 내 생각이 지금 마귀에게 영향을 받구나.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를 자극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단이 내게 나쁜 생각 드는구나. 여러분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지 못한 어떠한 논리도 그거는요 주의 말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거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논리도 그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죠. 의를 역행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논리일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다. 그 기본만 분별해도 되는데 아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어둠의 앞잡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상당히 슬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선을 빼앗기고 영적 기업을 빼앗기면요 희한해요. 자, 선이 있으면요 소망이 살아납니다. 믿음 소망할 때 마음에 믿음의 선이 있으면 무엇이 살아나? 소망은 그렇죠? 복된 희망 아닙니까? 그게 살아납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과 말이 잘못되면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져 버려. 그럼 근심 걱정만 살아나요. 삶의 두려움이라든가 근심 걱정이 일어나요. 자기 분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둠의 영이요 제가 내 속에 채워지면요 무저갱 같은 죄의 세력이 그렇죠? 구원의 은혜, 삶의 분깃을 빼앗아갑니다. 딱 이걸 쉽게 말할게요. 불결한 마음을 갖는다면 무슨 마음을 갖는다면? 불결한 마음을 갖는다면 위에서 그죠? 내리시는 하나님이 은혜 내릴 때요 내가 느끼지 못하게 물론 막 강력하게 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슬비처럼 그죠? 안개처럼 보편적으로 그런 거 잘 못 느껴. 그런데 불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없어요.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면 소멸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런 자에게는 확실히 내 삶에 환란이 와요.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분명히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악한 죄가 되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재앙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 뭐 구원, 천국 하나님 개념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자리를 딱 잡으면요, 교회 가자 싫어지는 거예요. 그만 예수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왜? 내 속에 지금 사단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예? 밀어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길이니까. 욥의 의식처럼 내 인생 길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 인생길 하나님이 다 감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무슨 법을 쫓아 걸어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갈지 마음 상태를 따라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지 하고 있어도 고백합시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면 안 된다. 예, 어쩔 수 없이 속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안 속인 사람은 속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스스로 기업 잊어버리고 재앙을 자초해서 질병도 들고 내 인생의 미래도 없고, 그렇죠? 예,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등 인생,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하늘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 이 땅에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이거 육신의 의무예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 기업을 이루는, 그죠? 하늘의 의무. 요거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이 기본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 헤아리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등하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 100%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바빴어요. 그렇죠? 예, 말이라도 좀 하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 그렇죠? 무거운 짐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이번 대강절에도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